네, 학개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보시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18절과 19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노력의 배신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진리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심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 또 노력에 배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의 학개서를 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좋아지고 살만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 선지자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학개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이 4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총 2장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에서 1장의 첫 번째 말씀, 또 2장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예언은 같은 날에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지에 하나씩 오늘은 간략하게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직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법 살만하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살 궁리는 하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하면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아서 그들이 수고하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재정과 외적인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제는 제법 살만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 외에도 2명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학개는 선지자이고 스룹바벨은 왕족이고 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들에게 다 갖추어진, 그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의 부분에 있어서도 갖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또 우선순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사랑과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판자를 댄 집, 이런 뜻입니다. 머리 위에 겨우 지붕 덮을 정도의 그런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자체를 뭐라 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화려하고 또 호화로운 성전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좁게
너희만 혼자서 잘 꾸민 집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은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건물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자기 집에 잘 사는 것을 모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자들이 잘 속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고3 수험생이 수능이 끝나면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과 내가 대학 가고 나면은 나중에 취업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것, 이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나이가 내가 너무 들어서 내가 몸이 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의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때가 되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결국에는 성장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나중에 결국 그런 분들이 목사 뺨치는 그런 성도님들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뀐 분들, 자꾸만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떠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가장 최우선순위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저절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때에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 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방해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삶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점점 그것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나중에는 그 마음마저도 식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고난과 반대가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어떤 교회들에서는 새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헌금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방해와 부족함과 어려움은 어느 때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의사분이 인턴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큰 교통사고를 겪은 환자가 왔습니다. 허벅지뼈가 부러지고 또 동맥이 파열이 되어서 피가 막 분수처럼 솟구치는 그런 아주 위급한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동료 인턴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붕대를 잘 감고 부목을 잘 대서 피를 멈추게 하고 잘 고정을 시킨 후에 이제 외과 의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처음 조치를 잘 취해 놓았으니까 이 인턴 친구는 내가 칭찬을 받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 환자를 다시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안타깝게도 그 환자가 사망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봤더니 그 환자분이 운전을 하면서 큰 교통사고를 겪었는데 운전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며 운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떡이 기도를 막아서 그래서 숨 쉬지 못하는 상태로 그 응급실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는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ABC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A는 에어웨이, 기도를 확보하는 것, B는 브리딩, 숨을 쉬게 하고, C는 서큘레이션, 피를 돌게 하는 이런 응급실의 우선순위 ABC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턴분은 너무 급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처치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 의사분이 예전에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급한 일이 많습니다. 인생에 다급한 일, 시급한 일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한 일만 하며 살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급한 일만 해결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열심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과 같이 구멍 뚫린 전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분명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백항목이나 또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가까운 어떤 산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또 나무는 일반적인 그냥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당장 짓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은과 금을 찾을 필요도 없고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또 지금 해야 하는 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부터 너희가 지금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은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황폐하게 버려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또 나의 것을 위해서는 밤을 새가며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랭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당장 내 앞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부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이 근본적인 회개와 또 회복이 있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요. 기대감을 갖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이전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도 말합니다. 바로 학개서의 두 번째 예언인데요.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이
너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하여서 너무나 초라하지?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여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실이 이전보다 여전히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는데 당장의 나의 삶의 주변의 형편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회가 끝나가는데 내가 정말로 순종하여서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정말 힘을 내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전히 나의 삶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직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전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낙심할까 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시작된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통곡하며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여서 계속 전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마음을 굳세게 하여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그것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신실하게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또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굳세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시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간에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포기하는 구간이 있다고 하지요. 바로 중간 코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그런 흥분감 때문에 힘을 내고, 또 끝나갈 때에는 고지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어떻게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간의 과정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길이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달려가는 우리의 지금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특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특별 기도회가 끝났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마지막 두 예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질문에 제사장들은 아니라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을 싼 보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 보자기로 다른 음식물을 싸면은 다른 음식이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은 이제는 어떤 사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제사장들은 그렇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모두 새롭게 지어질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제사의 그 제도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그 의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단지 제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단지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쉽게 말해 거룩한 보자기에 닿는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여 없이 그냥 의식만 의지하여 나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난 채 그저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의지하려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변화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기도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근본적인 회개와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그 기도와 예배가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은 없이 형식적인 신앙에만 빠져있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4절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또한 기도회로 또 많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편들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에 어떤 사람이 그냥 마음은 없이 그냥 참여했다 그래서 단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단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땅히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거룩한 수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도의 자리이든지 그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미래는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게 되고 진정으로 변화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민족과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하여 정말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여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모든 분들께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짧은 예언은 스룹바벨을 향하여 선포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나에게 정말로 내 품에 도장과 같이 품고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길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이 예언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라고 초청하신 부다미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회 첫날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에 나의 마음과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부분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회 중에 부다미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부끄러운 저의 실체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의 모습이 마치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어떤 아이의 모습처럼 마치 자폐증이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체험이기에 실제로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께 이 말씀이 아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부모가 그 자녀의 눈을 마주치며 교감하기를 원하듯이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눈을 맞추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결같이 보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바로 보지 못하니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부다미 목사님의 그 안수를 받으면서 깊은 곳에서 통곡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또 안수를 받고 주님을 향하여 점차 다시 눈을 맞출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잠깐의 순간이라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치 아픈 아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혹시 그렇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특별기도의 이 시간들이 마치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그런 건강검진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겉으로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그런 병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장기는 그것이 심각하게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분명히 아픈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장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우리 자신을 샅샅이 살필 수 있는 그 은혜를 시간마다 부어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는 우리가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반드시 결단하고 우리의 이후의 삶에서 삶을 바꾸고 새롭게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 기도회를 통해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축도한 후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주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가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 예배와 또 이 기도회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이 특별 기도회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산업 위에, 몸된 교회와 열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